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제자들이 슬퍼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이 해산하는 그 비유를 들으시면서 해산하는 여인이 근심하고 또 아파할 것이지만 그 위에는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이 땅에 성령이 감림하셔서 제자들 마음속에 그 10년 가운데 기쁨을, 참된 기쁨을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그날이라고 얘기하면은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그날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여기서는 그날은 그 마지막 때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예수님께 묻지 않아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이미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 묻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그 성령님의 그 역할이 그런 건데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기도의 소원과 간구라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 받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 받으면은 정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그 무엇이든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제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그 앞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잠깐 넘기시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는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로부터 이제 양분을 받아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이제 대화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뭐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고 뭐 결국에는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주님께 아뢰기도 하고 주님께 듣기도 하고 이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그런 삶이죠. 이제 그 둘째 매형이 저한테 있는데 이제 좀 용인에 사세요. 근데 그 매형이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가끔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주실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늘 기도하면서 이분이 이제 동행하려고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인데 늘 뭐 하나님께 묻고 생활하면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은 뭐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뭐 그냥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옷을 어떻게 뭐 입고서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뭘 매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어떤 걸 멜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건 매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어떤 걸 멜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데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리가 이제 좀 잘 매야 되는 자리에 나가게 돼서 그래도 뭐 걱정이 돼서 그러면은 제가 매는 걸 제가 알아서 멜 테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서 이제 그날 나갔는데 평소에 매던 그냥 넥타이를 맸는데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오늘 넥타이가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되게 좋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늘 동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또 대답하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삶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만남,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4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그 남편 요셉,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천사가 이제 현몽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름 자체가 이제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그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가장 험악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아무리 적은 인원이 모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응답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겐 소중하고 또한 예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중에서 각기 소수에게만 주신 그런 권세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수 있고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에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와 거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은 말씀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하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것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해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분들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나와서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고 계시지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정말 주님께 늘 나오셔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여인의 해산하는 기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그만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고 또한 그 응답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또 늘 즐거워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더불어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기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같이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 주님과의 깊은 동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에, 예수님의 있는 권세가 있는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떤 것이라도 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평생 동안에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늘 통행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소원과 간구를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포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구역연합 예배를 축복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소서. 이번 주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 태아형 사무엘 여름성학교를 축복하소서. 성수동 음악회 다음 주 토요일에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한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꿈새 초가을에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소총 광고 있습니다. 7교구 고현순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박장신 권사님 어제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전남공종합병원 장례식장이고 내일 발인입니다. 오늘 잠시 후 6시에 교회에서 문상 출발합니다. 상당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성도를 사랑하시고 보내주시고 기도가 강한 주님 돌아가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신 우리 앞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삶을 가운데 주님께 열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듣고 삶이 되게 주옵소서. 내 부모를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나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대로 내 삶이 되게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역연합 예배 이제 방학을 마치고 새롭게 각 요정부에 각 구역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또한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학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불러주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배우고 나아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의 되어 있음을 주께서 은혜를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전통국이 비전 주에 교회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새임을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또한 묵상하고 또한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냥 주의 믿음의 사람을 열어서
주시옵소서.